할렐루야. 에스겔 37장은 해골떼들이 큰 군대로 변화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골떼 하면은 사망을 당한 자들이 뼈가 모든 분해된 그런 골짜기에 늘어져 있는 뼈들인데, 또 여기 보면 마른 뼈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뼈들이 아래에 보면은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해골떼가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전병이고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빚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에 생기가 있으므로 생명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나 이 생명이 떠나면 다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 생기를 해골대에 부어 넣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판틸 코넬리우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현대인은 탕자와 같다.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탕자와 같습니다. 도덕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윤리로 자기를 다 수련하고 그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문학과 시를 읊혀서 철학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석학자가 되고 총장이 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의 육체의 인간으로서 모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큰 본문에 나타난 군대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십자가 군명으로서, 군사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며 적을 막으며 그리고 모든 자기 나라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때부터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이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새 생명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귀한 것은 사실 육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장수해도 36,500일 채우면은 100살인데 36,500일을 채우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생활을 아주 금쪽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의 세월을 허송하고 사는 사람, 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죄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박당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목구비가 온몸 전체가 죄악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고 말할 때도 죄악이 입술에서 나오고 손과 발에도 행위가 악하고 또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 생각을 품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었는데 소생함을 얻은 산자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가 죽은 자같이 사는 사람 산다면은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접어두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약하지만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지만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로켓에 붙어있는 비행기가 잠자리처럼 딱 붙어서 그 공중으로 로켓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올라갑니까? 달나라까지 착륙하는 데까지 붙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 무중력 상태까지 대기를 공중에서 그 모든 작업을 다 하고 내려올 때 시동 걸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약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밖에 있다 생각하면 천만금을 쌓고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홀로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세월호에 실종된 가족들, 사망당한 자녀들의 부모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또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말 구명복을 던져서 주고 자기는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고 119 신고를 하고 그 바람에 해경대들이 출동을 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데 신고한 그분은 나오지 못한 이유가 학생들이 뭡니까? 다른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돈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해외까지 방출해서 집을 사놓고 뭐 때문에 해외에서 집 사고 살려면 한국에서 살지 그렇게 돈을 해외에다가 열을 뿌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서울특별시를 또 부산에 계신 부산 직관시를 또 인천광역시를 다 혼자 등기했다고 샀다고 다 쫓아내고 혼자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서울 갔다가 저 남산에 갔다가 한강에 갔다가 또 미아리 고개 갔다가 뭐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생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악한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다 뿌리 뽑게 되면 좋겠고 이단들이 개입된 거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을 당한 유족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그 군대가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생계가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움직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사람은 안방 뒷방 옆방에 가만히 앉아서 입만 놀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잔소리만 들고, 그런 사람은 밤낮 신세 타령, 세월 타령, 무슨 타령, 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루 종일 족보까지 다 들춰가면서 원망 불평, 조상들까지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할 일만 충실히 다하면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할 일을 내가 충실히 감당해 나간다면 그 인생은 항상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주어서 가만히 앉아서 평생에 앉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라면도 하나 사 먹고 수제비도 하나 사 먹고 곰탕도 사 먹고 갈비탕도 사 먹고 내장탕, 우족탕, 꼬리곰탕, 탕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 먹고, 어떤 때는요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집에서 잠깐 왔다가 나 짜장면 먹고 싶다고 짜장면 하나 사 먹고 왔습니다. 동네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아요. 그 차비 눈의 안경이란 말처럼 자기 입에 맞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짜장면 먹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한 그릇 더 시키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볼까 봐 무슨 걸식한 사람처럼 시켰는데,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이 세월로 계열해서 몇 천억 하는데, 그 우리는 숫자 동그라미도 다 못 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대한민국에서 해외 가면 거기 영원히 살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살지도 않으면서 외화로 집을 사놓고, 나는 절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어진 삶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장으로 사람이 가만히 한 시간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고민하고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미치게 돼 있답니다. 조금씩 미치는데, 이 정신의학자들은 신앙을 가진 건전한 사람 외에는 사실은 전부 다 조금씩 다 미쳐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또 정신 외박증 환자, 정신 외출증 환자, 또 정신이 뭔가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표정 관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 얼굴에 행복이 나타나요. 정직함이 나타나고 또 의로움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뭔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기대하는 모습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 입에서 자꾸 죽겠단 말이 나오고 죽고 싶단 말이 나오고 누구 죽고 싶단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살고 싶다, 그리고 일하고 싶다, 그리고 남을 돕고 싶다,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다 바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 앞에 정직한 사람이 다른 것에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정직하다가도 돈 보면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 두 분이 스위스에 여행을 가가지고, 여러분 해외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도
여러분 많이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거 보면은 자살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팻막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자살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에도 유럽은 운하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지만은 운하가 발달돼 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거 잘 깨지도 않고 그림 전부 다 그 운하로 실어 나르고 일반 차는 다니니까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급류가 흐르는 곳이 있는데 하도 거기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많이 빠져 죽고 하니까 팻막을 써붙여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천불을 준다. 그래서 두 친구가 이제 보다가 꾀를 작전을 하고 구상한 것이 내가 그런 창을 빠질 테니까 네가 나를 건져서 우리 천불 상을 타. 그래서 우리 여행을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탈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빠질 테니까 네가 수영 잘하니까 나를 건져.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올 때 하얀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내려가면 점점 그 밑에는 급류로 빠져 죽는데 이 친구가 건져주질 않는 거예요. 그 막 물을 먹어가면서 막 나 살려달라고 이미 물로 배가 찼는데 막 죽기 직전인데도 살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할 수 없이 물에 푹 빠져가지고 내려가다가 어떤 그 뗏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마침 그것을 붙잡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막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왜 그냥 있었냐고 막 항의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 100% 죽은 거 아니냐고 아무 도망 없었으면 그러면서 항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친구야, 정말 내가 순간에 눈이 멀었나 봐.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보니까 죽은 사람 건져주면 5,000불을 준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00불 받으면 둘이 500불씩 나눠야 되는데 5,000불을 타면은 뭐 600만 원 되네 한국 돈으로. 600만 원 혼자 시간 먹고 뭐 자기 쓰겠다. 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 친구가 죽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건져 주어서 5,000불 받으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 탐욕 때문에 죄지면 안 돼요. 내 혼자 잘 살라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계획하고 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과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 집도 하나님 거고 또 여러분 모든 직장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삶 자체도 하나님 것이고 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것을 누리다가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는 것인데 언제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착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후회 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밥을 먹어도 밥값이 오늘 이 땀 흘리는 대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공짜를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사랑도 받는 것이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에요. 베푸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베푸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저번에 어제는 많이 사랑해 줬는데 오늘은 덜 사랑해 주는가.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달아보고 재보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잣대를 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정말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이런 기동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수입은 적고 괜히 헛수고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노력 없이 쥔 것보다도 손에 쥐는 것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람되게 살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기 보면은 힘줄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힘줄이 탁탁 생겼는데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힘줄은 여러분 욥기서 40장 16절에 보면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 힘은 허리에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팔심, 다리힘, 여러분 체력 이런 것도 좋고 아는 지력도 좋고 뭐 금력, 돈도 있어야 선한 사업을 하니까 좋고 권세도 있어야 다스리니까 권력도 좋고 좋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도 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기회주의자가 많아요. 여기서 썰개간 다녀놓고 달다 붙었다가 저쪽 유의하면 또 저쪽 줄을 탔다가 신차면 여기 줄을 탔다가 그런 사람들 치고 말로가 안 좋습니다. 항상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항상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통계도 있고 이건 우리가 정직에 뭐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일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보따리 실로 온 사람이 거의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배신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길러주고 그렇게 아끼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싹 돌아가지고 막 가서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얼마나 가겠습니까? 양심적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함이 변함없어야 되고 진실함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의로움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충성심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사람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저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표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 돼! 하나님 하지 마! 하나님 가지 마! 그러면 분토같이 이길 수 있는 천만금이라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싫어도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그 길을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시간은 인생은 다 나면서 벌써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행군자라고 버니 지비게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주어진 그날이 정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많다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주어진 삶이 있어요. 우리 멋있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멋있게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멋있게 살아갑시다. 말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멋있게 살아가야 돼요. 멋있다는 것은 뭐 사치하고 향락 오락 속에 뭐 꽃방석 금방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삶이 멋있는 삶이 있습니다. 홀로 가도 멋있고 대중 속에 있어도 멋있고 함께 가도 멋있고 어디 있어도 멋있고 장소, 시, 공간 초월해 가지고 우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해서 큰 군대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뼈 저 뼈가 다 서로 연합했습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는 다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가죽이 살이 오르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절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체 속에도 기능이 많이 있는 거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해요.
성격 느린 사람도 필요하고 성격이 불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예?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아내기 까내듯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고 저렇게 되니까 안 되겠고 이렇게 까내고 저렇게 까내고 이렇게 까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용하면은 뭐 우리 남서중앙교회에서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성격이 느린 사람은요, 뭐 몇 가지 시키면은 한낮이지만 할 것을 이틀 3일 가도 물으면 아직도 못했습니다. 아주 바쁩니다.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제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또 쓸모가 있어요. 북풍 한살 몰아치는 겨울에 그 온 6월 막 찜질방같이 햇빛이 늘어쬐고 더운 날, 그럴 때 되게 바깥에 안내를 시키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10분도 안 돼서 나 추워서 못해, 더워서 못해 그 들어오지만은 느린 사람은 끝까지 설교 시간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느린 사람은 바깥에 안내시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재해놓고. 그러니까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필요하고, 성격이 불칼 같은 사람은 그런 못해도 또 이것저것 시켜놓으면 이틀 할 거 한나절이면 다 끝내요. 또 뭐 할 게 없습니까? 다 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살았는지. 네? 그런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빨리 먹고, 벌써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먹고, 또 그렇게 동작도 빠르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리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눈, 귀, 입, 코 다 우리 인체에 필요하듯이 이것이 전체가 함께 기동화가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전체가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부흥되고 제일 유명하다고 거기에 막 그 교회 방문 저도 해봤습니다. 저 미국 동남부의 마이애미 옆에 펜사콜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잊어버리도 잘 안 씁니다. 콜라 생각하면 되니까. 펜사콜라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관광버스가요, 서부에서 남부에서 북부에서 동부에서 외국에서 순성한 그 교회 부흥된 모습을 보려고. 그런데 가보면 전체가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하지 혼자 하는 것이 없어요. 똑같이 교육자나 평신도나 교육자들도 전부 다 한 파트씩 다 부흥되니까 전체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은 일당 100이란 말 있지만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00명이 3가지씩만 하면 300가지가 돼요.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90여 기관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 기관이 다 부흥되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둥이요 중력이고,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존재의 가치를 어디다가 비유한지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정말 앞에 뒤에 있는 분도 항상 귀하게 얘기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존재하심으로 제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제가 살맛이 납니다. 예? 또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얼굴 표정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오늘이라는 이 세월이 얼마나 귀하고,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렇지만은 지나가다가 영안실에 보면 오늘 세상을 떠나서 정말 인생을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 올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이 세월을 절대로 우리는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드시고요.
또 내리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살았네요. 보니까 손 드는 거 보니까 다 살았어요. 예? 살아있을 동안에 더 주일 많이 하고 오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심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해골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여호와의 생기가 저들에게 임함으로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저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일 때 이것이 바로 군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얼음이 있다고 조절하거나 고민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열심으로 우리가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매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또 힘줄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큰 군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이 뼈 저 뼈가 다 한 대 연결됨으로 큰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들이오니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